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의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아마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아이들을 깨워서 등교시키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학교를 안 갈 때 공휴일에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이 주중에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일어나라고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이러면 안 되겠지만 화도 내고 소리도 지릅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밥 먹어, 세수해, 양치를 해라. 야, 머리가 그게 뭐니? 옷을 입어라. 계속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책가방을 빨리 챙겨서 메고 차로 뛰어가라고 합니다. 왜냐?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희 집 주중 아침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이 전쟁터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상황, 제 모닝 루틴이 떠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음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이사야 서니까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반만 맞습니다. 왜냐? 엄연히 얘기를 하자면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발언이 아니고요. 이사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대언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는 이사야가 맞지만 그것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구를 깨우시냐고요? 2절을 보니까 그 대상을 딸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고 있는 자녀, 자고 있는 딸을 깨우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깰지어다 이것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한 번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깊이 잠이 든 딸에게 일어나라고 몇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만큼 다급하신 겁니다. 급하니까 깨어나라고 한 번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아냐고요? 제 아침이 딱 이렇습니다. 한 번 말하면 아이들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가 학교에 늦으면 어떡할까 걱정되고 초조하니까 다급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깨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 그 깨우는 과정이 어떠한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를 어떻게 깨우십니까? 보시면 2절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무슨 상황이죠? 학부모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한 번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앉힙니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자, 어떤 옷이라니고요? 이 옷을 아름다운 옷이라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 이쁜 옷 언제 입으십니까?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허름한 옷, 티셔츠 하나 입고 있습니다. 잠옷을 입죠.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혹시 아름다운 옷 입고 계신 분 있나요? 집에서? 네. 자, 그럼 아름다운 옷 언제 입습니까?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외출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딘가로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잠에 깊이 들은 이 딸, 자녀를 깨워서
외출을 시키려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타포,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극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타포, 이 비유를 자세히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깨우시는 대상, 딸이라고 한 이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대상이 누굽니까? 시온이여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예루살렘이여 두 번, 또 시온이여 두 번이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총 말씀을 보시면 네 번씩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대상은 예루살렘과 시온입니다. 자, 쉬운 질문부터 할게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유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럼 시온은 뭔가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대략 150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언급된 것이 사무엘하 5장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산성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요, 그 시온의 의미는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시온과 이렇게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티, 뉴욕시와도 비슷합니다. 원래 뉴욕시가 맨하탄 이 한 구역이었는데 1898년에 퀸즈, 또 브론스,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까지 포함해서 뉴욕시티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욕시티라고 하면요, 맨하탄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뉴욕시티라고 하면 그 5개 보로를 다 합친 것을 뉴욕시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이라 하시면 그 시온산 특정 그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전체를 얘기할 때도 시온이라는 호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을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루살렘을 깨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 이 상황을 이해하시려면요, 우리가 역사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건 과거에 누군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왔다고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다시 말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들어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9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요, 그곳이 황폐해졌습니다. 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있답니다. 목에 줄이 있답니다. 자, 목에 줄이 있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포로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은 정보입니다.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역사적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켰고요. 그것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총 3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주전 605년, 또 597년, 또 587년 이렇게 3번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인해 유다가 멸망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가 이 사건을 기록할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요, 기원전 8세기고요. 그가 죽은 게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럼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때가 이사야가 죽고 나서 10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있을 일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사야서 분리 저자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것이 맞는데 4장부터 66장까지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다른 때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게 뭔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야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사야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자신이 죽고 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더 후에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 7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과 유다 백성의 해방에 대해서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속량되리라 했고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그들이 더 이상 포로, 노예로 바벨론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에는 바벨론에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로 붙들려 있겠지만 그 후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구속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떤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일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기, 가장 가슴 아프고 또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는 모세를 부르셔서요, 이 출애굽을 하게 만드셨고, 이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엔 그들이 자유를 얻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가축과 금은 보화를 같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였는데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걸까요? 뭡니까?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아수르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듯이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바벨론에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왜 미리 알려주는 겁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미래를 생각하고 소망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준비해라,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너는 좌절하지 마라, 되새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이유를 대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내가 했어, 봤지?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켰어. 바벨론에서도 난 똑같은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I will do it again. 전에도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너희도 내가 구원할 거야. 이게 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구속,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봤던 단어입니다. 뭐냐고요?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설교 초반에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산성을 먼저 가리키면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전체를 얘기할 때도 시온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은 지리적 개념, 정치적 중심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되는 반면에 시온은 영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 사용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시온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 영적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사용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구속의 역사, 단순히 정치적인 것,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을 바벨론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인들의 영적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영적인 구원, 그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 처음에 시온이여 깰지어다는요, 그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바벨론에 나가서요, 예루살렘으로 갈 채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다른 이들과는 분리된 삶, 다른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과 동일하게 패럴럴 되는 문장이 또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고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1절과 11절은요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어라와 떠날지어다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럼 떠날지어다 어디서 떠나라는 겁니까? 11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결하며 할지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정결할지어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먼지를 털어내라는 겁니다. 깨끗게 하여라. 그리고 이건 제가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꼭 하는 말입니다. 야, 세수해. 눈곱 끼었어. 야, 양치는 해야지. 그러면서 깨끗게 준비를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세요?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벨론에서 해야 될 외출 준비인 겁니다. 또 어떻게 깨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로 알 수 있는데 깨어난 사람들은요 말을 합니다.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소식이 있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있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공포하며 전한다 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깨어있는 자는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니야,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야, 계속 공포하고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전파하는 자들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 복음, 구원의 소식을요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하고 알립니다. 소리를 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소리를 냅니까? 8절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무슨 소리를 냅니까? 노랫소리입니다. 기쁨의 노랫소리고 환호의 소리입니다.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소리는요 구원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의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잠들어 있는 딸을 깨우듯이 잠들어 있는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자,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세상과는 구별된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가 구원받은 자잖아.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죄가 사함 받았잖아. 너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목소리를 높이랍니다. 왜?
그 구원, 그 메시지가 진짜이기 때문에 전하라는 겁니다. 알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바벨론에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온,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 횟수로 따져보면요, 2700년 이상, 거의 3000년 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우리 상황과 그때 상황이, 본문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왜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고요? 죄와 음행이 가득한 곳이고요, 그곳에서는 유혹과 또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 세상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4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시온이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시온아,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2장, 이것이 기록된 것이 거의 3000년이 됐지만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의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나는 시온이구나 하면서 이제는 나의 죄 안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바벨론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신부의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바벨론에 취하셔서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세요. 바벨론에 살지만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풍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라 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이 세상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힘드시죠? 여러분 아프시죠? 고통받고 계시죠? 슬프시죠? 우울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소리를 높여 찬양을 해야 될 때인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삶이 그냥 다 편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잘 크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돼서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노후 대책이 다 생겨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갈 준비를 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온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시고 입성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저희 함께 외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상황에서 주님,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소망이 진짜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